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이제 내 생명은 내 속에서 다 녹아내리고 환난과 고통의 날들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어요. 깜깜한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아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이 잠시도 쉬지를 않네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내 옷을 덜쳐버리시고 나의 옷깃처럼 나를 거세게 휘어잡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탕 한가운데 던지시니 내가 흙먼지와 재처럼 보잘것없게 되었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데도 어찌하여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도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나요?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게 아주 잔인하게 대하시고 주님의 힘센 손으로 나를 대적하십니다. 나를 바람 위로 들어 올려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휙 던져버리시네요. 나는 이제 알아요. 주님께서 결국 나를 죽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생물이 다 가게 되는 정해진 집으로 나를 돌려보내실 거라는 걸요. 하지만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살려달라고 손을 뻗지 않겠으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어요. 나도 고생하는 나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며 함께 울지 않았나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며 내 마음에 깊이 근심하지 않았나요? 나는 좋은 복을 바랐는데 무서운 화가 찾아왔고 환한 빛을 기다렸는데 캄캄한 흑암이 오고 말았어요. 내 마음이 부글부글 들끓어 잠시도 고요할 틈이 없고 환란의 날이 내게 임하였어요. 나는 따뜻한 햇볕도 못 쬐었는데 피부는 새카맣게 타버린 채 걸어다니며 사람들 가운데 서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나는 외롭게 우는 이리의 형제가 되었고 타조의 슬픈 친구가 되고 말았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까맣게 변해버렸고 내 뼈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바싹 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켜던 수금은 슬픈 통곡 소리가 되었고 내 피리는 애달픈 애곡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방금 낭독해주신 그 욥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저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같은 마음이셨죠? 특히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그 대목이 진짜 슬펐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듣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무섭고 슬픈 이야기가 다 있나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이랑 진짜 다정하게 지내고 또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막 밥도 챙겨주시고 도와주던 분이 바로 욥 할아버지였잖아요. 네,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남들이 아플 때 항상 같이 울어주던 그런 친절한 이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 무섭고 외로운 그 일이나 타조 같은 들짐승들만의 친구가 된 것 같은 이런 캄캄한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게 참 요 할아버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감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본문에 보면 피부가 새까맣게 타버렸다고 하잖아요. 아, 네. 뼈가 쑤시고 바싹 타버렸다고 했죠. 상상만 해도 너무 아파요.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인데 사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커요. 마치 깊은 진흙탕에 푹 던져진 것처럼 자신이 너무 비참해진 거죠. 아, 그래서 흙먼지와 재처럼 보잘것 없어졌다고 고백하셨군요. 네,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내가 남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너무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와, 진짜 배신감 들고 너무 외로웠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막 친구들한테 잘해줬는데 정작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놀아주면 진짜 슬프잖아요. 바로 그 감정이에요.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죠. 오죽하면 들판에 혼자 오는 일이랑 타조가 내 친구 같다고 하셨겠어요. 진짜 캄캄한 외로움이네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악기 이야기도 참 슬펐어요. 아, 수금과 피리 말씀이시죠? 네, 원래 수금이랑 피리는 잔치할 때나 기쁠 때 막 신나게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의 소리를 내던 악기들이 이제는 슬픈 장례식에서나 들릴 법한 엉엉 우는 통곡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거네요. 기쁨이라는 걸 아예 느낄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게 새카맣게 타버린 진짜 흑암 속에 갇힌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되게 특별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요 할아버지가 막 어찌하여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하고 외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 외침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네네. 너무 억울하고 아파서 살려달라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부른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샤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기억해두면 좋은 단어예요. 샤바. 아, 샤바. 근데 이 샤바가 그냥 식사하기 전에 예쁘게 두 손 모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서요? 전혀 다르죠. 샤바는 진짜 낭떠러지 끝에서 밧줄 하나 잡고 매달려 있을 때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악을 쓰는 생존의 부르짖음이에요. 와,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기도? 진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드리는 기도네요. 맞습니다. 영혼의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토해내는 외침이죠. 근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덜컥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셨나요? 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샤바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 없이 진짜 계속 캄캄한 침묵만 지키셨잖아요. 네,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 중 하나죠. 하나님의 완벽한 침묵. 그러니까요. 내가 제일 믿고 사랑하는 분이 내가 아파 죽겠다는데 모른 척한다? 와, 이건 몸의 병보다 마음을 더 까맣게 태워버렸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무서움은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욥은 단순히 거절당했다고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한다고 느꼈거든요. 아, 본문에 보면 주님의 힘센 손으로 나를 대적하십니다 이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느끼셨구나. 네, 내가 제일 아플 때 침묵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느끼게 되니까요.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아픈 부르짖음, 그러니까 이 샤바의 기도랑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이 사실은 엄청난 영적 비밀이랑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 부분을 들으면 아마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칠 거예요. 오, 진짜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랑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살짝 봤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크게 소리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 네, 알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이거잖아요. 네. 그 외침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샤바의 기도였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절기였죠. 와, 할아버지의 그 샤바랑 똑같은 외침이었네요. 근데 그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기도에 대답을 해주셨나요? 아들이잖아요. 아니요.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끝까지 완벽하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헉, 진짜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살려달라고 샤바의 기도를 하는데 등을 돌리셨다고요? 네, 철저하게 버려두셨어요.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하늘은 새카매졌고 예수님은 완벽한 버림받음을 겪으셨죠.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들으시면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섭고 충격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진리가 숨어 있어요. 감동적인 진리요? 아들이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감동적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침묵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바로 우리 때문이거든요. 우리 때문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침묵, 그 철저한 버림받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흡수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군요. 네, 마치 비 오는 날 무서운 벼락이 떨어질 때 피레침이 그 번개를 혼자서 다 맞아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잖아요. 오, 피해침. 네네, 확 와닿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주에서 제일 큰 피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침묵과 징벌을 혼자 다 받아내신 거죠.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셨던 건 아들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셨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무서운 침묵을 예수님이 혼자 다 겪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침묵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와, 십자가의 피려침 진짜 놀라운 은혜네요. 들으면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실을 알면 욥 할아버지의 캄칼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빛으로 보이게 되죠.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거를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삶에 직접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죠.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진짜 막 몸이 열이 펄펄 나고 많이 아플 때가 있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막 나 혼자 왕따가 된 것 같아서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에서 너무 힘들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맞아요. 마치 진짜 캄캄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어두운 방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말이에요. 네, 그런 어둠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막 살려달라고 샤바의 기도를 했는데 당장 내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하고 응답이 안 오면 진짜 덜컥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벌 주시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방금 배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떠올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게 침묵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가장 무서운 진짜 침묵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 누구보다 잘 아셔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밝은 데서 야, 화이팅해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갇혀있는 그 가장 캄캄하고 외로운 어두운 방, 바로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와, 내 옆에요. 네, 나와 똑같이 아파하시면서 보이지 않지만 내 손을 아주 꽉 잡아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 진짜 너무 위로가 되네요. 깜깜해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 손을 꽉 잡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무조건 안전한 거네요. 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어린이가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진짜 오늘 탐구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오늘부터 캄캄할 때마다 내 손 꽉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슬픈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버림받으심으로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로울 때 가장 든든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욥 할아버지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실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도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만나자꾸나.